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거기서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부터 우리가 내 안에 와 닿아야 되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 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지정의를 불어넣었다. 그 소리.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동물은 지정의가 없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성도 없어요. 사람은 지정의를 넣어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넣어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라 할 때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육체도 마찬가지죠. 육체도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가진 애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해서 가르치고 정부에서 의무교육 시키면서라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게 공부하지 않는 애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학원에다 갖다 앉혀놓으니까 어머니다고 앉아있는 걸 내가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도 어머니다고 있는 것을 내가 대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서 공부하지 않은 것을 어렸을 때는 부모가 계속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지만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하잖아요. 너 공부하라고 아무래도 안 가고 대학 가라고도 안 가고 안 해. 그러면 부모가 다 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내 인생이라고 그러고, 신경 쓰지 마라고 그러고, 이래버리고 나중에서 어른이 돼서 내가 왜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러 갈 때 안 했는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마라 갈 때 왜 그렇게 안 했는가? 그때 후회해봤자 자기 육체 삶에 고달프고 자기 육체가 살아가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바늘도둑 때 난리쳐서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어린 거 좋게 얘기하고서 말아버리니까 그러면 소도둑이 되고 나중에 살인자가 되고, 그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은 전혀 자기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리모컨으로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조종해가지고 너 예수야 믿어 해가지고 샀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네 의지로 네 스스로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그게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야, 너 교회 나오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다
하다 말으면 성도들도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막 하는데도 다 거절하고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안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쳤어도 기도 안 하고 딱 입 다물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나는 권면하고 기도해 줄 뿐이지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주님 앞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성경 읽으라고 아무리 하는데도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아버리는 거죠. 할 수가 없지요. 그게 자기 의지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그런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고 한 권의 책은 기념책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거듭난 그 성도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고 시편 69편 28절에 보니까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저 악인은 생명책에서 제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같이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라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이름 누르면서 기도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대충 잡아서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분명하게 이름을 불렀어. 우리가 아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분명히 이름을 기록해서 그 이름 불러서 기도. 신령한 자들은 이름만 보고도 그분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런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념책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기록된 책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행한 그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데 심판하는 날 불로 태워버려 보니까 불과 나무와 풀로 집은 집은 다 타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은 얻지만 그러나 상급이 없다고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념책에 기록된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영생 얻는 게 아니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을 가면 구원 얻기 확정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 얻으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거기 천국에 32평 35평 아파트 다 줘놓고 구원받은 사람 다 몰아넣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는 세상보다 더 많이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죽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평생을 주를 위해 선신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지혜롭게 구원받은 이후부터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 그랬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고, 시편 56편 9절에도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일을 감당했던 모든 것이 주의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지, 중도 가다가 그만두면 아닌간만 못하니라. 내가 우리 어제 성현이 어제 막걸리라 그랬어. 야, 너 지금 이렇게 했다는 끝까지 못 가. 시작은 똑같이 했지만 여기 보셔봐요. 여기 봐. 여기들 여러분 저를 쳐다봐요. 시작은 똑같이 했어도 그 도달점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은 똑같이 해서 가다 못 가는 자들이 많다고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작을 했지만 못 간다 그 소리. 못 갈 수도 있다 그 소리. 은택이도 아까 불러다 놓고 너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못 갈 수도 있다. 시작을 했지만 못 갈 수도 있다.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투쟁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생활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나오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힘들었잖아요. 몸도 아프고 세상 물질 문제도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겼지만 그런 어떤 방법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투쟁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어요. 침노가 뭐예요? 전쟁에는 쟁취하는 게 천국이에요. 적당히 한번 구원 받아놨으니까 적당히 가서 가는 곳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계속적으로 못 가게 가진 방법으로 너 가지마 하고 이렇게 막 도깨비 상 치고서 막 방맹이 들고 쳐들으면 아, 이 마귀가 못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 이게 또 합리적이잖아. 너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어?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아이고, 어떤 사람 보니까 장로도 술 먹던데 한 잔 먹어 괜찮아. 아이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장로도 주일도 안 섬기던데 아이, 나는 집사인데 뭐 평신도인데 내가 안 가면 어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은 됐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이 저 성 밑에 저 밖에서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구약이에요. 왕은 왕궁에 삽니다. 궁궐에 사는데 그 왕이 문둥병이 들어버리면 궁궐에 못 있고 궁궐 밖에, 성 밖에 조그마한 음악을 하나 짓고 섭정 정치를 해요. 그 궁궐에 있는 엄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친척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섭정 정치를 해. 궁궐 밖에 왕한테. 문둥병이 들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 지옥을 안 가더라도 성 밖에 저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영원토록 사는 구원도 있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로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불을 질러본다고 소리. 어떤 사람이 공력 있는 불을 질러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을 타도 든든하게 서 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공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라고 이게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런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내 의지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무지무지한 이 심판을 누가 하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인데 그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아래 우리는 놓여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는데 불어넣을 때에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영혼이요. 영원히 없어. 영혼은 여러분 없어. 영혼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한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똑같이 부활해요. 나무를 심으면 돌감난 나무도 새로 싹 나고 청감난 나무 새로 싹 나듯이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그게 끝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뭐 4명인가가 한꺼번에 원룸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보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야 우리 죽을 사람 모여 그래가지고 거기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죽는 연습하고서 죽었어요. 그 죽으면 끝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 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그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 인류의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생사여탈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409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409쪽. 주일날 한 번만 나오니까 도대체가 뭐 알려줄 수가 있어야지. 사무엘상 2장 6절. 학교 가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끼리 앉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앉더라고. 왜? 배우려고. 서로 경쟁 가지고 가르려고. 그런데 못하는 저들끼리 앉아요. 여기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 옆에 자꾸 앉아야 돼요. 그래야 찬양할 때 더 잘 따라서 하게 되고 성경도 찾아보게 돼. 6절에 보니까 다 찾았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여기 여호와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음부에 내리고, 음부라는 건 지옥을 얘기합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셔.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자, 여기 보셔봐요. 나를 보셔봐봐. 나를 보셔봐. 우리 장로님 이미 키가 크고 체격도 좋으시.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최고 크고 최고 크고 아주 최고 줄 알았는데, 장로님 어머니 상담하셨을 때 가서 옆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인도했더니 저 밑에 그렇게 쪼만하고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저 기서가 가서 바짝 엎드려서 앉아있으면 기서가 보이려나 안 보이려나? 안 보여. 내 앞에 크신 하나님이 딱 서 있고 뒤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서 있고 세상 문제가 뒤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는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 커 보여. 세상 것이 앞에 딱 장로님 같이 딱 앉아 있고 하나님 것이 저 귀서같이 뒤에 딱 앉아 있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더 큰데도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근심, 걱정, 문제거리가 다 내가 제거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네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 뒤에 있는 네 문제거리, 뒤에 있는 세상 것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못해요? 못하면 일어서서 알려줄까? 저 연세중앙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나와봐 해가지고 세워놓고 눈으로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만 보여야 된다고. 뒤에 문제거리라, 뒤에 세상 것은 하나도 안 보여야 돼. 찬송에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어요. 세상과 나는 다 예수님 안에 뒤에 밑에서 간 곳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하도 작아서. 주님만 커 보여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가장 커 보이게 하셨어요.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아주 가난하게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죠.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나음을 인함이요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려고 맞았다는 거예요. 문제거리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질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제거리 하나하나가 다 질병이에요. 마음의 병이고 다 질병이에요.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저주를 덤탱이 쓰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가시나무가 생겼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겼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푸른 초장이었어요. 다 짐승과 같이 대화를 이루며 다 푸른 초장이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누니까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져도, 우리 신성유토에 가보니까 고추를 쳤는데 작년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현찮아요. 심은 대로 풍년이 돼야 되는데 엉겅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엉겅퀴가 뭐예요? 악한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병마라든지 자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서 100이라는 수학을 거둬야 되는데 엉겅퀴 때문에 30분이 못 거두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삶입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두르는 것은 고작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얻어 두는 거예요. 왜? 엉겅퀴 가시던 뿌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엉겅퀴 가시덩굴이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머리로 팍 덮어서 피 흘림으로 찔림을 당함으로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인간이 사는 육체 문제도 감당하시고, 그분이 가난하게 사심은 너희의 부유함을 예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참 자유함이 어디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분이 인도했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로입니다. 그 공로를 우리가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영혼이 잘돼야 육체가 잘되고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돈 따라가면 지쳐서 못 삽니다. 돈을, 재물을 주는 그 영적 존재를 보셔야 돼.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서 움직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엔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엔진은 보이지 않는 그 액체, 그 기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름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우리 육체가 되어지는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먼저 해결해야 육체 문제가 보이는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 다 놔두고 영적 존재를 놔두고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허덕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왜 구원받은 우리가 어렵냐?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하고 같이 하잖아, 마귀하고. 그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 그건 원수가 없어. 마귀가 움직이는 것인데 무슨 원수가 있어요? 다 잘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수가 있어요. 마귀가 원수가 돼서 우리를 부흥시키게 하는 거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원수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 18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라.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섬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가 있을 때 독사가 물었는데도 살았어요. 오늘날 막 유행병이 돌아갈 때도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막 당당하게 쫓아내면서 막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귀신조차도 잘 안 나가요. 또 나가도 또 다시 들어요. 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들어요. 마음을 자꾸 와서 그것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또 회개했어도 자꾸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거든. 오늘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길다고 생각하지 몸치틀지 말고 잘 들으세요. 왜 웃으셔? 유관영선 왜 웃었어? 응?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았어? 아니, 일주일에 설교를 오늘 설교만 해도 5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참석하고 있어 지금.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했죠. 그런데 오늘 하루 만났으니 내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할 얘기를 하나를 얘기해줘도 또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예를 들고 저렇게 예를 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신앙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요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여러분들 지금 13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36절까지 화 있을진저 거기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또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 오늘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에서 8번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화가 있어, 이렇게 하면 어려워, 이걸 지금 8번씩이나 하는 거야. 화 있다고. 근데 그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 화가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 소리지. 벌 주려고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 너희들 회개하라 그 소리. 겉으로는 잘난 척, 잘하는 척, 잘 섬기는 척, 그 척척척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사는 있는 채, 없으면서도 있는 채, 밥 굶으면서 물 마시고 나왔으면서 이빨 쑤시면서 있는 채, 그거 아니야? 자기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채, 은혜 받지 못했으면서 은혜 받은 채, 이 채하는 바람에 차라리 채하지 않으면 썰어서 못 먹었다 하면 토하라도 줄 텐데 물 먹고 냉수 맞고 가서 이빨 쑤시니까 밥 먹었구나. 그거하고 똑같이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은 채 하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모양이구나 이런다. 지금 주님은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절대적으로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 사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국민들 볼 때 너무나도 거룩하고 대단하고 막 더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를 하고 막 3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한 번 하고 막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대단하구나, 신앙 무진장 좋구나, 야, 나도 저 신앙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너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너 더 지옥 가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서 너 때문에 더 깊은 지옥 가게 만든다고, 너 때문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뭐 오늘 같은 이야기면 무슨 쌍욕이에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있는 채, 도와주는 채 하고 속으로는 발라먹는 거예요. 애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 조금 먼저 된 놈이 살살 발라먹잖아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살살 발라먹듯이 백성들은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룩한 채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백성들 거 과부의 가사를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돌아다니고 있다니. 겉으로는 존경받는 채 하지만 속은 네가 엉망진창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운을 안 입어요. 가운 입으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거룩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천주교가 왜 그럽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막 우렁차게 막 모자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거룩하고 아주 인자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도 그게 돌아가지고 다 아주 막 별 저기를 다 해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이 속에는 없으면서 보이려고. 능력이 없으니까 옷으로라도 해서 능력 있는 걸로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능력 있는 채, 잘 믿는 채 하지 말고 다 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채 하고 예수 잘 믿는 채 하고 거룩한 채 한 거, 그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존중받은 거, 그거 꾸짖는 거예요. 이들에게 꾸짖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꾸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선지자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을 새로 정비하고 비석을 세워놓고 막 그러면서 이들이 피 흘려서 죽었다고.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이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피 흘려 죽은 사람 같이 자기도 거룩하게 그런 선지자인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속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예수가 와 있는데도,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가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막 보이기식만 하려고. 오늘날의 정부에서도 보이기식의 선심성 그런 정책을 피고 있죠. 어떤 정권이나 다 선심성 정책을 핍니다. 과거 정권들도 막 국민들이 뭐하면 돈을 막 품어내가지고 선심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세계 석유 국가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딱 쳐보라고. 뭐라고 나와 있나? 하루에 4,000명씩 막 여기로 빠져나가. 아니, 세계 석유, 가만히 있어도 석유가 세계 2위로 나오는 그 석유 수출국이 못 살아서 다 탈출한다니까. 얼마 전에는 엄마들이 애들을 가르치려고 이웃나라 가가지고 창년으로 돼가지고 그 돈 벌어다가 애들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하루에 4,000명씩 이웃나라로 쫙 빠져나가는 그 석유 잘 나오는 나라가
누구 때문에? 선심정책을 쓰는 그 정권자들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자들이 다 그렇게. 국민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책 세워놓고 다 잘못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나중에 망한 후로도 자기들은 쏙 빠져서 몰라요. 근데 국민은 어리석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다 잘하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줄만 알고 있어요. 속은 다른 생각이 있는데 다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들 진짜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지금 나무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위선 떨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네가 굉장히 의의가 있고 네가 굉장히 열심히 있고 네가 훌륭한 것 같지만 너 속과 겉이 다르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 앞에만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독사의 새끼야 뱀들아 라고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속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당시의 사건을 우리는 보지 말고 오늘날 나에게 하는 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헛다리 긋는 거예요. 마음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예의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고 참으로 제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8가지 화가 무엇을 지금 원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수많은 사람 피 흘린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예수를 죽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니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 찾지 못하겠다 하니까 저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피를 돌리라고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치 독재에서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그 가스실에서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도 나온 거 봤어요? 보셔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영화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것은 비누로 나와. 그런 엄청난 죽음을 600만 명씩이나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죽음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8번씩이나 회개하라고 그렇게 쳤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그들이 대가가 그들의 자손들이 600만 명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겉과 속이 다르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한 화가 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는 이제는 마지막 공고예요. 마지막 경고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다른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마지막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위선 떨었던 거, 외모로 외식했던 모든 거 확실하게 주님의 무릎 꿇고 회개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